오늘 주제가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입니다. 근데 이 따옴표가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아마 예수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한성 감옥에서 1903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서양 역사, 자유의 역사, 자유사상, 평등사상의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특히 자유민주공화국의 정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치, self-government, 스스로 사람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원리가,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더라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40년 후에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제가 그냥 막연하게 영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고 기독교에서 나왔고 성경에 그 원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또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정치 무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는 스스로 투표하고 또 목소리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서 저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정치적인 목소리가 원래 그 근원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원래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교 분리니, 교회가 왜 정부 정책에 관여를 하느니, 이런 생각에 절대로 오늘 말씀 듣고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3년에 그 문장을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을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할 만한 사람도 없으리년이야. 설령 우연히 바로잡힌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너무나 위대한 통찰력인데, 이것이 미국 가서 공부한 다음이 아니라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1904년 그 다음 해죠. 1904년에 아직도 감옥에 계세요. 아직도 감옥에 계신데 신학을 왜 대한교우들, 대한성도들, 대한민국 교인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지에 쓰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타국 사람들, 저서양 사람들에게는 모든 권리를 주시고 우리 한국 조선민족에게만 사지백지와 이목구비를 안 해주셨겠는가. 당초 미국이 독립하여 저렇게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듯이 영원 무궁한 복락의 기초를 잡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이치를 밝혀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평등으로 타고났다는 말을 깨달아낸 것인 거로,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바로 그 독립선언문을 전 국민이, 전 미국인이 외워서 지금까지도 감동하고 있는 바라. 이따가 그 독립선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의 주의가 자라는 법이다. 교회로 말할진데 마틴 루터 씨가, 이게 뭔가요? 마틴 루터 씨가 그 교를 고쳤고, 정치로 말할진데 누가? 조지 워싱턴 씨가, 누구예요? 일대 대통령, 미국의 일대 대통령, 정치로 말할진데 조지 워싱턴 씨가 이것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로 말할진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개인을 탄생시켰고, 각자가 성경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되찾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탄생하면서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미국의 국부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그 권리를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치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분리된다 하면 그것은 폭정이에요. 폭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정신, 1904년 그 해에, 그 글을 쓰신 그 해에 또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이 독립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끝나요. 이제는 살아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독립정신을 이 조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하시는데, 이 독립정신이 잘 따져보면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그 독립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라는 뜻의 독립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깨달아서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개화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독립정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이 6가지 강령, 독립정신에서 6가지의 강령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6가지 강령보다 더 근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근데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세상 법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로만 교화되는 것이다. 바로 상 주시고 또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이 서 있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입니다. 정치라 하면 곧 우리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정치라 그러는 거거든요. 스스로 사람을 뽑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자치예요. self-government.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셔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셨다가 무슨 일을 당하시죠? YMCA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105인 사건을 통해서 일제가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감옥에 가시지만 이승만 그 박사님은 잠시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와이 가시죠. 하와이 도착하시자마자 쓰신 책이 바로 저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오해하는 것이, 한국교회 핍박, 일제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족을, 우리 조선민족을 핍박을 했는지 그것을 저 서방에 고발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한국교회 핍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뜯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핵심은 저 2가지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핍박하고 특히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그 독립정신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더라. 그렇다면 건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새 나라가 되어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적이다,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김일성한테 가서 약간은 속아서, 그죠? 거의 속아서 통일민족 통일론에 속아서 빠지실 뻔했던 그 김구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결국 그겁니다. 자유, 공화, 민주, 이 우리가 서구 세상에서, 서방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의 가치, 이 체제, 이 정치 체제의 근원이 바로 어디예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 모체가 다름 아닌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히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정치 체계를 만들 때에, 미국의 국부들이 정치를 만들고 어떤 나라를 세울까라고 고민할 때에 실제로 성경을 보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성경의 사례를 보고 성경의 원리가, 정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가 그래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1776년에 독립을 하고 1787년에 미국 헌법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5개월 만에 헌법을 세웠죠.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재헌 국회가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 동안 헌법을 만드는데 그때를 포함해서 그때 전후로 한 20-30년을 더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책을 보았을까? 어떤 책을 보면서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 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15,000건의 미국 정치 문헌을 쫙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 철학자 존 로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법 철학자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몽테스큐에, 아실 거예요. 몽테스큐에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수두로 나왔어요. 역시 영국에 있는 법 철학자들을 많이 인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 특히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똑같은 정치문들을 보니까 이 말은 성경 구절인데, 이 말도 성경 구절인데 라고 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 몽테스큐에나 존 로크나 블랙스톤, 이런 위대한 정치 철학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성경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다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모르죠. 되게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우리처럼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잠깐만, 이거 어디 몇 장 몇 절인데?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존 로크가 아니라, 몽테스큐에가 아니라, 블랙스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통틀어도
이 사람만큼 많이 인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사람들이 공부하고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를 공부해서 미국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서신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들을 가지고 미국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이죠. 독립전쟁을 이끌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시고 그리고 일대 대통령이 되신 분.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The most republican book in the world. 정치랑 교회랑 분리한다 그러지 않았어? 다음 대통령,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바로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미국을 세울 때 영국에서의 그 국교를 벗어나서 도망쳐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세상에서는. 네이버에서 쳐봐도, 미국 독립혁명 쳐봐도 그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정치책이다. 정치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과 가장 완벽한 도덕 그리고 가장 섬세한 정부 정책들을 담고 있다. 때문에 우리 헌법은, 우리 미국의 헌법은 아무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심이 깊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바로 잡혀야, 교회가 먼저 서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이 헌법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만든 헌법은 교인이 아니고서는,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노아 웹스터라고 하실 거예요. 웹스터 사전을 만드신 거예요. 미국의 사전. 그 당시에는 영국 사전을 썼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독립했으니까 새 나라의 새 언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웹스터라는 분이 웹스터 사전을 만드시기도 하고 많은 문을 썼는데 이분도 역시 많은 국부들이 그랬다시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공화주의 원칙들의 최고 원천이고 그 근간이다. 평등과 권리와 책임의 모든 원칙들이 모두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은 모든 폭정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법치와 질서를 존중하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섰을 때 법이 없어도 경찰들이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쁜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감옥에서 깨달으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버려지거나 파괴되면 공공 질서와 자유, 즉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위태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위태위태해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공공 질서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남자가 여잔지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아동들의 성을 전환시키려고 남자애가 나는 여자애 같아요 라고 말하면 부모가 신나가지고 그래 성전환 한번 해볼까?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성전환 한번 해볼까? 교사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 교사가 학교에서 나 여자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3살 때 나 여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아니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애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안다고 무슨 말을 하겠죠. 어떤 말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신나가지고 이 진보주의자들이 신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 너 여자 같아? 부모님한테 비밀로 할까? 이렇게 나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 볼까? 이렇게 나오는 나라예요, 지금. 심지어 타이레놀, 아이가 머리가 아파요. 타이레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가잖아요. 그럼 타이레놀 처방을 위해서 부모한테 연락해야 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타이레놀 처방을 위해서 부모한테 연락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애가 성전환 수술을 원해. 그러면은 부모한테 비밀로 해도 돼. 비밀을 지켜줄게. 이러면서 병원에 데려가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처럼 성전환 수술이 자유롭지 못한 주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그래? 이 주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저쪽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주로 너희 편의를 제공해 줄게. 가서 호텔이랑 이동비랑 이런 거 다 제공할 수 있어. 라고 나오는 나라가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막고 있는, 이 무너지는 성벽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다니엘 웹스터, 노아 웹스터랑은 상관없는 친척은 아니지만 웹스터라는 이름의 다니엘 웹스터라는 변호사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원칙을 지키면 우리나라는, 미국은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후대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무시하면 갑작스런 재앙이 우리를 닥칠 것이다. 지금 그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재앙을 겨우 모면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이제는 미국도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